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의 음성을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를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을 뜬 주의 빛같이 되게 하여 주소. 내가 매일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한번 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더 나아가는 도움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아래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최용화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으로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7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께 나와 예배드리며 신령한 교제를 통해 주님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헛된 일들도 있사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잘못을 주님께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게 하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 질병이 종식되어 우리들의 생활이 변화되고 회복되어 저희들의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범사의 평강과 감사하는 마음들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동원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동원교회의 올 한 해 우리 다짐이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어 희망을 주는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하고 인도하사 꿈과 소망을 주시고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었길 기도합니다. 교육부서에서 여름 성리학교가 진행 중에 있사오니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들이 항상 깨어 기도하고 믿음의 삶이 되어 범사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능력의 손으로 잡아주시어 깨끗이 치유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낙심한 성도들 하늘의 소망을 보여주시옵소서. 생활에 지친 성도들은 주께서 친히 그 손을 잡아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받은 성도들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안수하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솟아오른 것 같이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마음에는 기쁨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사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된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임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적으로 침체된 성도들에게 회복을 주시고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시며 말씀을 받은 우주의 백성들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사 기적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마다 함께 하시며 찬양으로, 안내봉사로, 차량봉사로 섬기고 보이지 않는 손길들과 교회 학교 교사로 헌신하는 선생님들을 기억하사 모든 손길들 위에 감사로 기쁨이 넘치게 복을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칠 때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들의 소망을 이루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6페이지 여간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슨 말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알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무가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일 3부 예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꼭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코로나가 바로 우리 옆에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자가격리를 한 사람과 밀접 접촉에 대해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바로 옆에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또 격리되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몸은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를 잘 지켜야 하나님께도 영광 된다는 사실, 또 이웃에게도 덕이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어디 계시거나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야배는 영상으로 송출됩니다.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꼭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24일은 대부흥 전도주일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명을 낳는다고 그랬습니다.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새 생명을 낳기 위해서 모두가 동참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화요일마다 화요전도대가 기도 모임을 갖습니다.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름학교가 진행 중에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 가운데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꼭 여러분들이 사용하신 방에서 나오실 때는 에어컨을 점검하시고 불을 점검해서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자 여름휴가 김영민 전사님이 내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휴가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성경일독 운동과 3층 기도실이 개방되어서 언제든지 여러분이 기도하실 수 있게 했는데요. 여러분들 말씀 읽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사무엘학 개관에 있어서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1장에서 10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에게 주신 복, 그리고 다윗이 그 복을 성도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어떻게 나누어졌는지 그 다윗의 미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중반부인 11장부터 20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다윗의 죄와 그 결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사무엘하 개관 마지막 시간으로 중요한 주제인 다윗의 회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숙제 검사. 자, 제가 지난 주간에 사무엘하를 꼭 다 한번 읽어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안 읽으신 분들 발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차마 손을 들라고 얘기는 못하겠어요. 자, 읽어오셔야 됩니다. 읽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읽으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우리가 설교를 듣고 한번 읽으면 이런 관점이구나 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니까 꼭 숙제를 해오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제 사무엘하 세 번째 시간인데, 이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보고 싶은 건 뭐냐면,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지만 완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회개의 장면을 통해서도 그 다윗이 실수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 개념 속에서 오늘 본문을 대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 상하에서 다윗의 모습이 그려지는데, 여러분,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께 복을 받았지만 슬프게도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났다면 슬픈 결말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다윗은 항상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데, 그 합한 자가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이 점에 있어서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만 동시에 우리도 죄를 범하는데, 문제는 모두가 회개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회개하지 않고 남 탓을 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낫다라고 생각하며 위안 삼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신구약 전체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죄로부터 구속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은 방향을 설정하고 신약은 우리에게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 죄로부터 있어서 구속의 은혜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항상 어떤 것이 과정 속에 있어야 되냐면 회개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이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중에서 한 개인의 일생을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자세하게 기록되어야 된 인물이 누구냐면 이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을 누구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인생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2지파를 만든 야곱이라는 사람도 그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간 광야 생활 40년을 인도한 위대한 백성들의 지도자 모세도 다른 종과 달리 여호와의 종이라고 인정받은 사람이었지만 그렇게 인생이 자세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은 아주 자세하게 그의 인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윗의 인생을 자세하게 기록했을까? 그것은 와, 다윗 부럽다, 다윗처럼 살고 싶다, 그 얘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어떤 소망이냐면 죄 가운데 빠졌을 때 그게 끝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통해서 너희도 실수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오고 회개하면 다윗과 같이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제 오늘 다윗의 생애 속에서 오늘 다윗의 회개라고 그랬잖아요. 이 회개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회개는요 5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한번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책망입니다. 뭐라고요? 책망입니다. 이 책망은 뭐냐면 여러분 맹점이라고 아시나요? 맹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맹점이 뭐냐면 우리 눈이 보는 데가 있는데 우리 눈이 보지 못하는 사각이 있습니다. 이 사각을 우리가 맹인하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을 맹자를 써서 맹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을 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게 죄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놀랍게도 그 맹점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거나 또 성경 말씀을 통해시거나 그걸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책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는데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죠? 선지자 누구를 보내시죠? 나단을 보내십니다. 나단을 보내서 그 사람을 책망하죠. 우리 사무엘하 12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12장 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7절을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라고 시작해서 책망이 시작되는데요,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나단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아주 직설적으로 그리고 상세하게 책망합니다. 그런데요, 이 보내심을 받은 나단은 선지자로서 용기와 사랑을 보여주는데, 어떤 용기와 사랑을 보여줬냐면 다윗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할 때 비난과 책망은 다릅니다. 비난은 뭐냐면 사랑 없이 정죄하는 겁니다. 근데 책망은 뭐냐면 사랑으로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 왜 죄를 졌냐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도록 책망하시죠.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사무엘 하에서 나단보다도 더 많이 다윗을 책망한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의 죄를 지적한 사람이 나오는데 누군지 아세요? 모르시겠어요? 제가 하나 팁을 드리겠습니다. 요자로 시작합니다. 누굴까요? 요압. 그죠? 숙제를 해오셨으면 알 거 아니에요. 누구라고요? 요압. 여러분, 요압은요 성경을 보면 3번이나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먼저 14장을 보면 압살롬을 용서하고 귀환시키기 위해서 다윗이 그것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 죄를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19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압살롬이 죽은 것 때문에 너무 슬퍼해요. 그것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마지막이 어디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온 19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24장 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군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것에 대해서 죄를 지적합니다. 특별히 두 번째 지적은요, 가장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책망입니다. 다윗의 군대가 지금 압살롬의 반란군과 전쟁을 해서 정말 죽기 살기로 해서 이겼어요. 반란을 진압하고 승리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읍에 승리해서 돌아오고 있는데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 때문에 울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리하고 돌아오는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배한 것처럼 눈치 보고 슬슬 기어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압이
화가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 걸고 싸웠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을 보니까 요압이 왕에게 가서 비난을 하는데요. 19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더라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소서.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여러분, 이게 협박입니까? 뭡니까? 이 말 속에서 사랑이 담겨져 있나요? 아니요. 재밌는 것은 다윗이 나중에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장면 속에서 솔로몬에게 이 요압의 처리권을 맡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다윗이 요압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어요. 우선 혈연적으로 자기와 혈족이기도 했지만 이 요압이 자기의 뭐를 알고 있어요? 자기의 뭐를 알고 있어요? 치부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압을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요압은 그걸 알고 왕에게 조언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얘기가 뭔지였어요? 당신 똑바로 안 하면 오늘 우리가 반란 일으킬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책망은 이런 게 책망이 아닙니다. 이거는 비난인 거죠. 책망은 뭐가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에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시키실 때 사랑의 책망을 하시는 거죠. 두 번째, 이제 그 책망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친구를 통해서, 옆에 있는 성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경고의 불이 켜졌을 때 우리가 그거를 들어야 되고, 이제 두 번째가 나오는데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백. 자,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징계하셔서 그 죄를 드러내시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처리하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자백인 겁니다. 여러분 12장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밧세바를 범한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이 부인했나요? 아니요. 아니면 다윗이 나단에게 증거가 있냐고 하고 화를 내거나 아니면 그를 죽였나요? 아니요. 12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뭐요? 죄를 범하였노라.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 이게 자백입니다. 다윗이 군대를 계수한 것에 대해서도 죄책감을 느끼죠. 오늘 본문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뭐요?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자백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자백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죄를 회개한다고 했을 때 이 자백은 뭐냐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따라 내 행동을 살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 이제 절반한 거예요. 이제 그 다음이 행해져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 이상하죠? 제가 회개에 대해서 5단계라고 얘기했는데 세 번째 회개가 나오는데 이 회개는 뭐냐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돌이킴. 뭐라고요? 돌이킴. 그것은
행동을 수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회개의 가장 결정적인 단계입니다. 14장에서 요압이 압살롬을 귀환시키지 않는 것에서 다윗을 책망하니까 다윗은 14장 21절에서 어떻게 하냐면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너라. 이 얘기가 뭐냐면 자신을 책망하는 자와 마주 대하고 자신이 지적받은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한 것에서 넘어서서 이제 마음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는 거죠. 그게 회개입니다. 19장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죠. 압살롬을 죽이고 요압이 승리해서 돌아오는데 다윗이 울고 있으니까 요압이 협박했어요. 당신 이러면 안 됩니다 하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19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으매. 자, 울고 있던 다윗이 요압의 얘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일어나 성문에 앉아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은 자백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뭐를 하는 거라고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죄를 누군가 깨닫게 했을 때 자책하고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세상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하는 회개는 자책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백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돌이켜요. 누구에게로 돌이켜요? 하나님에게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얘기하면 하마르티아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게 회개라는 겁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에 그 책망을 듣고 죄를 자백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계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회개에 대한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뭐라고요?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요압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행한 회개에 대한 온전함을 보여주는데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니까 7만이라는 숫자가 하루아침에 죽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범죄한 사람은 납니다. 내가 악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왜 죄 없는 양무리를 치십니까? 나와 내 아버지를 쳐 주옵소서. 이 얘기가 뭐냐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난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했어. 이제 됐어.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는 분은 젊었을 때에 뭐를 했냐면 순사를 했답니다. 여러분 순사가 뭔지 아세요? 경찰. 근데 그분은 이제 젊었을 때니까 순사를 했답니다. 근데 경찰을 하면서 예전에는 지금은 그러면 큰일 나지만 예전에는 경찰이 뭐를 많이 받았냐면 뒷돈을 많이 받았어요. 뒷돈을 많이 받고 뇌물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어느 가게에 가면 뭐를 하죠? 그냥 먹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봐주니까 너 내놓으라는 거죠. 근데 이분이 나이 들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거를 다 깨닫게 하시더래요.
분명히 회개했어요. 그래 돌이켜서 그런 짓을 안 하세요.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가게를 찾아갔답니다. 물어서 찾아가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하는 거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책임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우실 때 자녀들 혼내실 때가 있죠. 그죠? 뭐 안 혼내신 사람처럼 저를 쳐다보세요. 혼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근데 잘못해서 혼날 때도 있지만 내 기분 나빠서 혼날 때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있었어요.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돌이켜서 이제 그렇게 안 하는 것까지가 회개. 근데 여기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책임을 져야 돼요.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될까요?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자녀에게 가서 엄마 아빠가 뭐 했다요? 잘못했다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서 더 나아가는 회개는 뭔지 아세요? 맛있는 거 사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단지 내가 돌이켰으니까 끝!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에 대한 책임도 지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단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주시냐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서. 예, 우리 24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이게 뭐냐면 책임을 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처벌을 선택합니다. 책임을 지겠다는 거죠. 그 이유가 14절에 나오는데 다윗이 가데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나이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처벌을 원하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24장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분명히 잘못을 묵인하고 느슨하게 대하는 분은 아닙니다. 분명히 소멸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긍휼이 크시고 사랑이 풍성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도 남을 수 있는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죄를 범해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들으셨는데 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 중에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실까? 이 죄는 용서 못 하실 거라고 의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확신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불안한 가운데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이 5가지 단계를 밟지 못하는데 특별히 마지막 단계를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간과하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언제든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세요?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늘 어둠 속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용서의 은혜를 누리는 거죠. 이것이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죄를 처리하는 법입니다. 자, 첫 번째 뭐가 있다고요? 책망.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처리하시기 위해서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게 징계로 올 수도 있고
이웃을 통한 책망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자백.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라고요? 돌이킴,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예요? 책임을 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가 하나님께 기대는 건데 용서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거룩한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죄를 처리하는 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다윗은 그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무엘하 22장 31에서 3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다윗이 자기의 인생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의 내용입니다. 22장 31절에서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시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바꿔주시는 겁니다. 다윗은 분명히 복을 받았지만 죄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회개할 때, 이 죄를 해결할 때에 나중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냐면 나를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와 같은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무엘하는 다윗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을 다윗되게 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이 죄를 범하였다면 돌이켜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죄를 해결하시고 그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존귀하게 됨과 구원하심과 또 영광스러움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국 사무엘 상하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역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해결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라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라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받고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죄로 씨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처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시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지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다윗처럼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돌아서 주님 회개하고 자백하여 주님께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가 살다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죄를 숨기며 회피하며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돌아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로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